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3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그 마음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고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때에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면 주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나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나 신앙생활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부름받은 그 일에,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에 먼저 집중하며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나의 소명에 집중합시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31세의 젊은 크리스천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며,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드시 분명한 뜻이 있다면서 자신이 벌었던 돈의 대부분을 기부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는 다니엘 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명치만이 됩니다. 명치만 씨. 그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가서 생활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미국의 최대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서울에 있는 미군 용산기지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그런 팀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1조 원 규모, 어마어마하죠.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그런 팀장의 역할을 했었던 명치만 씨. 컨설턴트, 경영 컨설턴트 명치만 씨. 그분은 미국에 조기 유학을 하는 우리 한국 어린 학생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자신이 벌었던 것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바로 바로 소명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31세였었습니다. 한창 미래를 설계할 젊은 가장의 시기가 됩니다. 그러함에도 그분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가정 환경의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 가정이 전부 다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대부로 알려진 주길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그 당시 목회를 하셨던 장로교의 명신익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명신익 목사님이 컨설턴트 명치만 씨의 친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명신익 목사님은
예장 합동 측의 총회장님을 역임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버지도 목회를 하고 있었고 명치만 씨 형제들도 모두 다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신앙의 가정에서 예수 신앙으로 그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나오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인물들이 나오지 않지요.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잘 성장했던 그런 자녀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치만 씨만 유일하게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형제도 다 목회자인데 명치만 씨만 목회자 아니고 경영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할 수 있는 소명이 꼭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대학생 때 한국에 와서 대학생 선교회 CCC 프로그램에 따라 소록도에 갔었는데, 전남 있는 그런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소록도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한센병을 앓고 있던, 나병을 앓고 있던 장로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명치만 씨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장로님의 은혜 받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명치만 씨가 나도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존귀한 뜻이 임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뒤에 미국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던 중에 부모와 떨어져 유학 온 어린 학생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멀리 미국까지 학생들이 유학을 옵니다. 어린 아이들이 유학을 옵니다. 그러냐 어린 아이들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곁길로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선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가도 또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가서 유학을 하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신앙에서 더구나 멀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다녔던 자녀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유학을 하면서 누가 간섭을 안 해주고 누가 관리를 안 해주니까 예배도 안 드려지는 것이, 교회도 안 가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세상 유혹에 노출이 돼서 자꾸 탈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명치만 씨가 미국에서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내놓습니다. 자기의 집을 개조하면서 땅까지 구입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국 학생들을 위한 예수 신앙의 기숙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숙사. 목사님의 소견서가 없으면 그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자랐다고 하는 증명이 되지 않으면 기숙사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신앙 안에서 항상 생활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오직 한국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만든 것은 순전히 미국의 유학 온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고 예수 신앙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꼭 필요하겠다고 하는 의식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컨설턴트로 성공하게 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 소명 의식 때문에 바로 기숙사를 짓고 한국 학생들을 바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성공과 재산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세상 명품이나 또한 세상을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여 멀리 유학 온 어린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 컨설턴트 명치만 씨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축복받았다고 하면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재물이 있으면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귀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됩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하나의 참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이다, 불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명이라는 말과 혼합해서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세분해서 말하면 소명은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고, 사명은 그 소명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임무, 책임, 그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서로 말하게 된다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이 임무를 행하는 사명보다 항상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고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이 소명과 주어진 이 사명,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오직 그 자신에게만 주어진 명령하신 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즉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태어난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소명을 깨닫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임무, 그 사명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예수 믿는 참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 부름의 소리를 끝내 듣지를 못하고 자기의 삶을 살다가 마치는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부름의 소리를 듣고서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럭저럭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간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 그 소명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아멘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자세에 따라서 세 가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사람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는 생업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생업인,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피땀 흘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 생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인이 있습니다. 직업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고, 또 사회적 위치까지 보장받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출세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출세하겠다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직업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명인이 있습니다.
소명인은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고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 이 일을 행하게 하신 분명한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먼저 생각하며 행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명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구두를 닦는 일을 하든지 청소부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그동안에 자신이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하는,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소명인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생각하게 됩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과 그런 인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소명인입니다. 한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지하게 나무 상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상자를 지금 어떤 청년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지체 높은 어떤 공작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 상자를 어디에 쓸 생각인가?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장님, 저는 여기에 꽃씨를 뿌릴 생각입니다. 꽃씨를 뿌리기 위해서 나무로 상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 즉 화분을 지금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작은 아주 재미있다는 듯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꽃씨를 심으려면 흙을 그곳에 담을 텐데 기왕 흙으로 그 채울 상자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깎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다듬고 있는가? 어차피 흙으로 채울 것인데 적당히 해도 되지 않은가? 자네는 참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네. 공작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상자를 그렇게 아름답게 말끔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누가 쳐다볼 줄 아는가? 그러자 청년이 공작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셨던 예수님이었다면 그분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년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작에게 청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꽃상자를, 화분을 만들었던 그 청년, 즉 소명을 깨닫고 자신에게 주는 사명을 확신하며 만들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청년은 훗날 온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그렸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천장에 그림을 그렸던 르네상스 시대 미술과 조각의 세계적인 거장인 바로 미켈란젤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조각가, 화가 미켈란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름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다른 것입니다. 소명도 모르고 사명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도 무엇이 조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삶이 무너질 가능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이루면 또 가지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며 헛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욕심에 의해서 또다시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소명을 확신하고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은 자기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치기에 세상의 일들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서로 잠시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위기가 축복으로 바꾸어진 역사들을 대단히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며 이타적인, 내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이타적 사랑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그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고 헤쳐나가는 것이며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참된 인재들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리교회를 창시자, 처음 시작했던 존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소명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레 목사님은 죄악 위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원하는,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세상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100명의 복음 전도자들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간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왜 그래요? 그러한 소명과 그러한 사명의 사람들만 있으면 지옥의 문을 흔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사명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부름받음을 확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즉 사명의 생명을 걸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세상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세상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발자국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발자국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을까요? 내가 지나온 과거의 그 생활을 나는 어떠한 발자국을 남기고 여기까지 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그동안에 주어진 인생에서 남긴 발자국은 무엇이며,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 남겨진 발자국은 무엇일까요?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남겨진 발자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지금 이 교회 생활 현장에서 그동안 우리들 각자가 남겼던 그 발자국은 무엇이 되고 있을까요? 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말씀드리며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남긴 발자국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확신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소명을 확신하고 각자의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다면, 그동안 우리들이 남긴 발자국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인도해 주는 영광의 발자국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주 안에서 각자 자신을 다시금 한번 살펴보고 각자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과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평생도록 행해야 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임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 인생과 신앙생활은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새롭고 아름답게 거듭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부름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소명의식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22절입니다. 똑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인 죽임을 당하는, 즉 순교하는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눈에 요한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은 베드로의 가장 절친한 친구입니다. 언제나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공생의 시절을 지내오면서 항상 같이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 그 친구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그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진 것입니다. 나는 순교하게 될 텐데, 베드로 자신은 그렇게 순교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요한의 인생, 친구 요한의 인생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를 그렇게 당하게 되면 친구였던 요한도 같은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고, 나는 이렇게 되는데, 나는 순교가 될 텐데 과연 그럼 친구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호기심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관하지 말고, 너를 부르신 그 소명,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에 집중하여 충실하게 이행을 하며 예수님 자신을 따라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에 가까운 이 말씀은 요한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너 자신을 부르시고 주어진, 너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먼저 확신하고,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다시 오고 다시 만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 사람의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수많은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예수 믿게 하고 각자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요?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은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며 가는 사람도 결국은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가고 세상에 주어진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결국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됩니다. 헛되더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세상에 우리 주어진 삶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지만 반대로 소명과 사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며 주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 언제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 안에서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심한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며, 지하 무덤인 카타콤 동굴에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렸어도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들을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하 동굴에서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아름다운 이유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발자국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다 이어지며 나아가서는 주님 오실 때 약속의 면류관까지 다 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봅니다. 나의 소명에 집중합시다.